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4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정말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깨닫고 또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애가 셋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소리 지르고 혼내고 그게 좀 일상인데 우리 세 아이 중에서 또 최근에는 둘째 아이 아들인 예반이가 조금 말썽을 좀 피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막 자기보다 뭔가 자기보다 좀 작거나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막 옷을 잡아 당기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그럴 때 보면은 부모로서 다른 그 아이의 부모에게도 굉장히 미안하고 또 그 아이에게도 굉장히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따끔하게 혼도 내고 또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교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문을 여니까 역시나 또 큰 울음소리와 함께 예반이가 크게 울고 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는가 보니까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내에게 크게 혼이 난 듯해 보였는데 물어보니까 예반이가 누나를 때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혼이 난 것입니다. 누나를 때리면 어떡하냐? 누나를 깨물면 어떡하냐? 누나를 그렇게 때리면 안 되지. 그렇게 때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을 내다 보니까 예반이 입장에서도 서러워서 엄청나게 울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저에게 안기기 시작합니다. 예반이 입장에서는 저 무서운 엄마를 피할 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 엄마에게서 아빠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피난처인 저에게로 안겨서 제가 안아주니까 조금 있다가 울음을 그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금세 안아주니까 울음을 그쳤던 그 예반이의 마음에는 아빠가 안아줬을 때 그 마음에는
이제 안심이다. 이제 나는 엄마에게서 혼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아이에게는 이 부모님이 바로 자신의 피난처,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내가 피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을 만났을 때 힘이 되어주시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게 각 지파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난 후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한 후에 왜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 도피성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왜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을까?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장차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의 이 분배를 이루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피난처로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성읍인데,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알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에 3곳 그리고 요단 서쪽에 3곳 총 6곳의 도피성을 지정해 주십니다. 요단 동쪽에는 루벤 지파 광야에 있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알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요단 서쪽에는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 바로 이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어디서나 갈 수 있도록 그 도피성마다 약 3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도피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마다 이 도피성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도피성으로 향하는 이 도로가 그 폭이 14m 정도의 아주 잘 닦여진, 잘 정비된 도로를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잃지 않도록 곳곳마다 안내판을 놓습니다. 안내판에 이곳이 이쪽으로 가면은 도피성이 있다라는 그런 표지판, 안내판을 두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표지판을 보면서 운전에 이쪽으로 가야지 올바른 길이고 이쪽이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안내판을 세워서 도피성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길로 가야지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자세하게 알게끔 그렇게 세세하게 지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잘 보일 수 있도록 또 높은 산지에 두게 하셨고, 누구나 도피성이 있는 곳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새벽이라도 급한 와중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언제나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심하게 부지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이 성들을 지정해 놓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일 같은 형제나 친척이 죽게 되면은 그 죽인 자를 똑같이 죽여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을 누가 죽였다 그러면은 내가 그 복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만일 이 제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잘못된 증거들이 나를 가리킬 때가 있어서 내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은 정말 억울하게 잘못된 그 조사로 인해서 억울하게 이 감옥살이를 해서 20몇 년, 30몇 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나왔던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그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나와서 아무리 국가에서 뭐 몇 억을 준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보상받을 수 없는데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확한 사유나 어떠한 경황과 상황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의심된다고 해서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여겨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또 누명을 쓴 사람이나 오해를 받은 사람을 살인자로 단정짓고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면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또 복수하고 복수하는 피해 복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음에는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과 또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나를 해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자 만드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밖에 있으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과 두려움이 있지만 도피성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주 중에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없으시겠죠?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괴테는 실수는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실수를 하는 존재입니다. 실수가 어쩌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어쩌면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점점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고 점점 이 시대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지금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적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 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악의적으로 이 사람을 비난한다면 이 시대는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용서가 없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그 잘못된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지금의 시대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댈 곳 없고 피할 곳이 없는데 점점 우리의 현실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가 의지할 곳이 사라지는 것이 정말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실수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게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그 사람을 그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려는 그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똑같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이해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용서가 없는 시대를 똑같이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그 누구도 기댈 곳이 없는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은 세상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우리, 항상 불안함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모든 공격에서 모든 비난과 정죄 속에서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 피난처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공격과 정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할 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품어주신 분,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신 분, 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도피성이 가까운 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봐도 이곳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언제나 열어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주님 품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괴로움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를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혹 내가 주님 앞에서 큰 실수와 잘못과 또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넓은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안아주셔서 모든 공격에서도 막아주시는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서로를 또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서로의 피난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가 내가 당신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용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갈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힘이 되는 피난처가 되어야 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앞서 얘기했듯이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그럼 이 도피성으로 피신한 이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까? 언제쯤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있겠죠.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 여기서 피신한 사람은 부지 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말합니다. 고의로 죽인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난했을 때 그래도 자신의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껏 내가 나와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도피성으로 나와버리면은 나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으로는 결코 도피성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든 인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죄이지만 그럼에도 유일하게 용서받고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세상의 여러 종교의 힘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닌 것이죠.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서 도피성에서만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곳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었을 때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렇지 않던 모두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고 용서함 받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피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고 의인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이 도피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 그 보복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역시 많은 실수와 또한 실패와 또한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인데 그러나 이런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의 문을 여시듯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죄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도피성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거하며 주님 앞에 머무는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넓은 품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새 생명을,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